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가 6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살같이 지나가고 저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해왔던 많은 일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헛된 것들 뿐이온데, 그럼에도 저희들이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도 벌써 반을 지나가며, 특히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임직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 중심의 진실과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는 항상 여러 마음을 주시지만, 특별히 요 근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자리, 정해진 자리를 이탈하면 그것이 곧 고장이고, 그것이 곧 사고이고, 그것이 곧 사망과 멸망의 자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연연하고 우리가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며 또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자리,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가 귀하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우리의 자리가 귀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주신 자리가 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자리들이 나의 주관과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들이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이 6월은 저희 신성전원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위임과 임직과 은퇴 식이 드려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이 행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고, 또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나 다른 외빈들이 왔을 때, 야, 잘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은 언제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또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거는 변하지 않고 동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 양심과 믿음의 분량에 따른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다들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그냥 열심히 사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냥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우선은 열심히 살면, 오늘을 잘 넘기면, 이번 달을 잘 넘기면, 올해를 잘 넘기면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문직이신데, 잘 나가는 전문직이고 20년 동안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낸 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계약을 이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해가 시작될 때는 다시 0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뭐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어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그 20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20년을 해왔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잘하고 무언가를 결과를 내고 정말 중요한 걸 한 것 같은데 결과는 뭡니까?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사탄의 시험과 미혹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너희가 재물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건강도 잃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도 잃을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찾아올 것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분명한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6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야지 그러고 못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지나가지 말고, 해야겠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땐 그냥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그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을 보면 그 51편 맨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이고, 이 시를 기록한 상황이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정말로 처참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책망을 받는 그 시점에 기록된 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간음죄가 무슨 죄를 낳았습니까? 살인죄를 낳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한 건 무엇입니까? 그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저의 중심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제 중심을 바꿔주시옵소서. 가식적이지 말고, 하나님, 그저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제 중심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바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중심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그 칼로 쪼개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죄에 묶인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불법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편법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슬초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 예식 때 많이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식물. 그 우슬초가 이게 털이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요, 사실은 물이나 피에 적셔서 뿌리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잘 머금으니까 그거를 뿌리기가 쉽다 이거예요. 바르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우슬초에 어떠한 힘이 있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리면 이 우슬초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정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물을 적셔서 뿌려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정직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직함으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정직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과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주님의 피 묻은 우슬초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좋은 그런 영상들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책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바꿔져야죠. 내 상한 심령이 바꿔져야죠. 내 안에 있는 울분과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삼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삼으시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옥토밭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이 제거됐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 덤불이 여러분 제거되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제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성전원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셔야죠. 이게 제거돼야죠. 우리 안에 있는 가시 덤불들이 제거돼야죠. 우리 마음의 밭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신성전원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갖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가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아무리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을 지켜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곳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막히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초를 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기다렸어. 내가 초를 치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어디에서 기다리시면 되는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면서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